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한 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우리 28절 한 절 읽고 말씀 전체 보겠습니다. 28절 한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이 실제가 되려면 행동이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진짜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보를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 전달로서 언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의 언어는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구로서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이라는 것을 도구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어라는 것이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뜻을 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저거 치워줘, 언어입니다. 이거 해줘,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 자체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생명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창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이거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생명을 가졌고 그래서 창조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 내가 그냥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신앙입니다. 옛날 같으면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냥 나한테 들어온 정보로서 자녀를 대했다면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는 이 기사가 나옵니다. 지역을 잘 모르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이게 제자들에게 왜 물었겠습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알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주변의 사건들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사실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도 저입니다.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를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1인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자, 여기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예수님께 전달해 주죠.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다, 나이스맨이다, 굿맨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젠틀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좋은 얘기를 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좋은 얘기는 안 하죠. 좋은 얘기들만 전해주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들만 전해줍니다. 이게 정보 전달입니다. 이 정보 전달의 언어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실제도 아닙니다. 그냥 대화 중에 그냥 툭 던지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실제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곧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여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한 가지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나서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명대답이 나옵니다. 옆에서는 다들 정보 전달을 해줬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예수님의 귀에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이 흡족해 줄 줄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런 질문에 하들짝 놀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평상시 마음에 갖고 있었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앙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가 무엇입니까? 로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LORD와 ROAD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앞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는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프라핏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고대 율법을 보면 기름 부음은 왕한테 줍니다. 보통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만주의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신앙을 담아가지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내가 이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좀 저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하고 있냐 하면 잘 보십시오.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 대답을 하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하죠? 내 아버지다. 이거를 우리 용어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란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나의 교회라고 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내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분란이 난 것을 근자에 듣게 됐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장로님 한 분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이런 표현을 썼다더라고요. 감히 내 교회에 감히 내 교회에, 죄송합니다.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내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그 사람의 교회, 뭐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성령의 교회요, 예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집단에 그냥 모임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그건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18절 끝절에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기지 못한다. 그럼 보십시오. 교회가 왜 불러내놨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탔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잖아요. 절대로 사탄이 못 이깁니다. 이미 그 교회는 예수님이 이기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이랬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진짜 교회가 되면 진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뭡니까? 땅에 매이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땅에 풀리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도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 붙잡혀 있으라 이 뜻입니다. 성령께 붙잡히면 땅도 풀리고 하늘도 풀리지만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붙잡히면 땅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하늘과 땅의 연결선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그게 성령의 통치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내가 강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성령이 일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입이방정이라 입으로 촉새처럼 떠들다가 또 성령 충만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2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앙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여러분 28절 말씀 참 사모되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여기 예배드리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봤으면 좋겠는데요. 안 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들 못 봤죠. 못 봤지만 이 못 본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와 좀 달라요.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 하늘 언어는 육의 언어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게 육신의 장막에 다 갇혀 있는 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 또 스스로에 대한 얘기, 스스로에 대한 그 정보를 들은 이후에 무슨 얘기를 꺼내냐 하면 21절 보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저 얘기를 했으니까 나가서 검을 꺼내시고 멀리 나가 막 다 죽이는 로마 그 군대를 다 죽이는 이 그림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건 내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그림을 굉장히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내 그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내 그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의 그림이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그림을 꺼내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딱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내 그림이 아니거든요. 자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아까 16절에 베드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몇 초 상간 지나지 않아가지고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렇게 뜨겁게 찬양 드릴 때 눈물 펑펑 흘리는데 나가면서 은혜 다 쏟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내 그림이 강했습니다. 내 그림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메시아, 내가 아는 주님, 내가 아는 그리스도, 내가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입니다. 근데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아는이 아니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림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그림이 아니라 내 그림을 강조하니까 주님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때는 주님의 뒷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 뒤에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꾸로 앞에 베드로가 붙들며 항변했던 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신본주의를 가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인본주의 가면 큰일 납니다. 요즘 설교자들이 잘못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언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할 수 없는데 주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소망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천국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뒷자리에 서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꼭 보면 집에 신방 가보면 이런 구절들은 안 걸려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좋은 그 말씀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강조점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려면 주님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이 목자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내 십자가 자기 부인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 놀랍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 돈을 구하면 잃게 되겠지만 주님을 구하면 돈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고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숫자 노름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정말 40년 이상 주식 투자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있는 건 매매래. 매매. 왜 이렇게 내가 매매에 흔들렸을까? 가격 때문에 그렇대요. 가격을 보고 살아가니까 계속 들어갔다 빠져났다 들어갔다 빠져났다. 근데 만약에 진짜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옛날에 샀던 가격 그대로 시간에 투자했다면 지금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격 노르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돈도 크게 못 버는데 진짜 가치를 믿고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구하면 잃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자 하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를 감겨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은 실제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1번이 되어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이 주인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목자가 되었다면 너를 부인해야 될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지어야 될 것이다. 주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달게 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대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열리지만 복음이 아니라 반복음, 비복음으로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 지옥의 게이트가 열리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성령께 붙잡혀 자기의 부인의 길을 걸어가 천국의 문을 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각자 개인 기도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 기도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잡힌 인생 될 수 있기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에 매료되며 그 아름다운 이름에 이끌려 평생을 살 수 있기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